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 3년씩이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너에게 내리겠다. 그런데 그게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중단되었다.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다, 관계 이상이 왔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알아차리는 이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인생이고, 돌봐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고 또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맨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올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인생에 왜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그것도 3년씩이나 왜 이런 기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나, 혹은 또 우리 안에 기도 중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기브온 족속,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도 그 수요일마다 우리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기브온 족속도 진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겠다,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거짓으로 이제 막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장작 패는 자, 또한 물 깃는 자, 그래서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봉사하는 민족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서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살면서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어주고 마치 종과 같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금 공존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공명심이 발동을 해서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마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해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안심하고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안심하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것에 기대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뭐하나, 우리가 이런 학살을 당하고 우리가 이런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의 이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가 무시당하고 또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신 것이 지금 3년 기근 이 재앙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풀지 않고 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너희들 가운데 지금 아직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그 억울함과 하나님의 이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억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사울 집안에게 당했던 그 마음이 원한이 지금 남아있으니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풀어라.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무시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의 억울함과 원한이 풀리겠느냐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죽인 그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 가운데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도록 하는 그런 사형의 선고를 내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받아야 할 벌을 지금 대신하겠다고 그 아들과 그 손자 7명 목매달아 죽였다. 이것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을 죽인 죄를 사울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기브온을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이 일에 가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죽은 7명의 아들들도 그때 이 일에 함께 관련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이 이 기브온 전체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 가운데 7명을 지금 매달아 죽인 것은 어쩌면 죄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은 그런 공의를 세운 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집안 전체가 동원된 이 기브온 학살 사건에 이 관련된 이 7명의 자손들이 지금 목이 매달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의가 세워졌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았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어머니입니다. 그 죽은 아들들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죄인이라도 아들이라면, 그 죄인이 내 아들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때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나무에 매달린 아들들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한 채 계속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옆에 와서 그 나무에 달린 시신을 훼손하려고 달려드는 그 들짐승과 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죽은 아들들
그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채 장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무도 그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고, 왕의 명령으로 지금 사형당한 죄수인데, 이게 이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기 위해서 된 것이니까 지금 이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대로 죽은 채로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라면 죽은 그날 바로 땅에 내려서 장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기본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사 지내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시신을 저렇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제대로 매달린 채로 새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밤낮으로 이 엄마가 들짐승을 쫓고 새를 쫓고,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 보면 참 정말 눈물 나는 장면. 여러분 이러기를 며칠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죽은 때가 보리배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에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비가 쏟아졌다. 여러분 이게 보리배는 그 보리배기 시작하는 그때와 이 우기가 시작되는 이때의 시간 간격을 보면 무려 6개월입니다. 6달 동안을 여러분 그 곁에서 그 햇볕에 말라가는 아들들의 시신을 보면서 그것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 곁에서 지켜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온 이스라엘에 이 소문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렸을 때 그제서야 다윗이 그 아들들의 시신을 그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 달렸던 그 시신이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에 이제 죽은 시신을 그 땅에 매장하는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땅이 더럽혀져 있는 동안, 말씀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안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것이 그 어머니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말씀이 바르게 시행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을 벗어났던 삶이 다시 말씀대로 삶으로 회복이 되면 멈추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억울함이 해결이 되고 율법대로 일이 시행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혹시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